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창조된 대로 살면 되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 구속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조만 생각해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죄질 거리를 남겨두고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장은 완벽함을 얘기합니다. 완벽함과 완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다와 보시기에 좋으셨다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좋은 이 사이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함이에요. 완벽함. 사람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남겨두셔서 그는 어쨌든 불완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세상 창조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알 때에야 하나님을 벗어나서 타락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타락, 아담이 대표를 가지고 있죠. 우리 대표로 인류에게 이제 죄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삶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약속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게 구속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구속사 관점으로 본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어떠한 도덕적 교훈이나 인간학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 이 죄된 세상을 구속하시는 역사로 본다 해서 구속사 관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결국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딴 얘기하고 신약에서만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동일하신 하나님의 법은 내가 보내는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어가시는데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 안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에요. 두 번째가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하고 다윗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할 거야예요.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이뤄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횃불 언약 맺으실 때 동물을 쪼개놓고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횃불만 지나간다는 건 일방통행했다라는 거거든요. 계약은 원래 쌍방이 해야 됩니다. 나와 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언약을 맺으려면 둘이 손잡고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경고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깨트리면 시체처럼 쪼개서서 죽는다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횃불로만 지나가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왜냐하면 아셨습니다. 너에게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만 걸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언약. 다윗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왕위를 경고해야겠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너의 위에서 영원한 왕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실 때는 다윗의 행위, 그 뒤에 밧세바 범하는 거 다 그거 때문에 언약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 다른 후손의 왕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 염두에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다윗, 너의 지파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사람의 죄와 상관없이 이끌어가는 언약,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성취하시는 것. 그러면 행위 언약은 뭐냐? 행위 언약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은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거 지키면 이렇게 이루어줄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율법에 이제 많이 등장하죠.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민수기 신명기가 나눠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지금 책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가 어떤 위치에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우리 공부하면서 창세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너희들과 상관없이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결국 구속사를 이루어서 언약을 통해 이루시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초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통해서 씨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12지파의 씨가 기초가 확립이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지만 애굽에서 이 씨를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결국 이 12명의 아들들을 비롯하여 탄생한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약 400년 만에 60만 명으로 되는 거죠. 장정만. 그러니까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씨. 그리고 이제 약속할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엑소도스 하는 거죠. 이제 출애굽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확립하세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요, 성막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성막 안에 거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레위기는 그 제사법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이렇게 다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서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걸 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민족으로 이루셨죠. 이제 약속하실 땅에 들어가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인도해 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돼요. 이제 땅에 내가 줄 거야 라고 했으니까 받으면 돼요. 근데 민수기는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역사를 이제 민수기가 보여줘요. 그래서 핵심장이 13장하고 14장이에요. 13장, 14장은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합니다.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악평을 하죠. 그래서 다들 거부해서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취하라, 올라가서 취해라 하고 한 이 땅을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하여 거절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과 네피림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이 패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언약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라, 성취해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가면 돼. 그럼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행위 언약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믿지 않고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이 동시에 나타나요. 이스라엘과 구속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에 대해서 책임지고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영원하고 완고하고 강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 불순종하는 그 당사자들이 손해를 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광야에서도 여전히 은혜는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리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을 살 때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은혜 때문에 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은혜 때문에 싸움을 안 해요. 나와의 싸움을. 죄와 부단히 싸워야 되거든요. 마음에 강팍해지는 것을 진짜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세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죠.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라고 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뭔가 찔림이 있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세요. 그래, 나는 말씀을 너에게 줬어. 말씀 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결과물을 자꾸 보면서 은혜를 줬네 안 줬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차라리 그것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태엽 감아놓고 넌 여기서 여기까지 살되 넌 요렇게만 살아야 돼. 맨날 너는 뺑글뺑글만 돌아. 아니면 너는 직진만 하고 코너에 가면 옆으로 가고 장난감처럼. 그러면은 반역할 일도 없고 재밌죠. 그냥. 하나님 근데 우리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굴복시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냥 태엽 감아놓고 너는 이제부터 계속 사랑을 고백해라 이러면 태엽 감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말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차원이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있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찔림이 있고 때로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이 들려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젖어버리니까 이것을 그냥 은혜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 내가 이뤄내는 것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죠.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셔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 흔드신 게 욥기입니다. 욥. 그건 나중에 욥 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가 어떻게 실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우리 민수기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먼저 구조를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민수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서 떠나는 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정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냐? 1장부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인구조사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이제 세는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배치법,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이동할 때는 어떤 지파부터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 군대에 완전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줄 서는 거 잘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5주 지나면 군인이 됩니다. 네, 나중에 덕형제가 나올 때 보세요 한번. 군인이 돼요. 이게 훈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의 몸에 뱉던 이 사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부터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군대로 부르셔서 군대답게 배치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이에요. 엄청 장엄합니다. 근데 읽으면 재미는 없어요. 보세요 한번.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2절 끝에 가문에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해라.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 20세는 21절 46,500명이다. 시므온 22, 23절 끝에 59,300명이다 하면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27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 지파 중에서 최고의 계수를 합니다. 그럼 최고 적은 지파는 어디냐? 35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수를 해서 지파별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계수하는 것들이 그리고 배치하는 것이 글을 읽을 때는 재미가 없죠. 이제 다 계수했어요.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20세 이상인 거죠. 20세 이상 군대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60만 3,550명이라고 이제 계수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계수에 넣지 않았어요. 나중에 따로 나와요. 레위인은. 2장에서는 이제 진을 편성하고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3절 동방 해돋는 쪽에는 그 진영별로 유다가, 그리고 5절에서 그 곁에는 이사가리, 7절에서 그리고 스불론 이러면서 이제 진 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글로 읽으면 재미없고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10장까지 진 배치인데, 진 배치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 진을 결국 이 글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오른편에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진을 쳐요. 천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무라리 자손들, 지금 레위 자손들이요. 게르손, 고핫. 이 무라리, 게르손, 고핫은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할 직책으로 따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막 봉사하는 자들로 따로 세우셨어요. 이 얘네들이 다 레위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성막 곁에는 다른 지파들이 가까이 올 수 없게끔 방패막을 하신 것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모세, 그리고 레위인들이에요. 다른 지파가 얘네들 무시하고 건너왔다가는 죽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쪽에 누구를 배치하느냐? 동쪽에 아까 읽은 대로 동쪽이라 안 해요. 이거 참 중요한 의미인데 2장 3절에서 동쪽이라 안 하고 동방 해돋는 쪽이죠. 근데 10절 보세요. 10절은 그냥 남쪽이죠. 18절에 서쪽, 25절에 북쪽이죠. 유일하게 동쪽만 그냥 동쪽으로 안 하고 해 돋는 쪽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4장 2절에서 해석이 돼요. 해 돋는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해 돋는 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상징을 주면서 이 해 돋는 편에 유다를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 진 배치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렇게 이제 군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군대가 해 돋는 동쪽 편에 세 지파, 그리고 남쪽에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도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 진편성이에요. 멋있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이제 진별로 탁탁탁 해서 위에서 딱 보면 이 군대가 진짜 진을 딱 평상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군대가 다른 군대하고 좀 달라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사갈, 스불론, 앞에 있지만 그냥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남쪽이에요. 이게 다 2장 설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이 단, 납달리, 가운데가 납달리가 아니고 아셀 지파예요.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게 이제 배치입니다.
그래서 해 돋는 쪽에 유다를 대표로 두셨고 남쪽에 르우벤 지파를,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를, 북쪽에 단 지파를 대표 지파로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에 배치가 된 게 2장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군대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 군대가 진을 배치해서 싸우려면 싸움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앞에 강을 두고 뒤에 산을 두고 배치를 한다면 뒤에 산에서부터 공격하는 것이 험산이면 거기에는 군사를 많이 배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길목에다 배치하는 거죠. 그럼 길목에다 배치할 때 대부분의 배치가 대장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일자 배열하거나 아니면 이게 합니다. 보호. 그래서 군대 배치 자체가 적군이 왔을 때 전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 배치예요. 근데 이 배치는 전쟁하러 가려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유리한 배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 배치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 전쟁의 중심은 성막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진 배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전쟁사제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 성막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었던 거예요. 이 진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움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두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만 앞에 배치하면서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가는 게 승리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는 말씀 중심으로 있는 진 배치가 승리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주는 진 배치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성막을 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쫙 흐트러 놓고 여기다 성막 줬다면 요 앞에 있는 애들만 좋잖아요. 얘네들은 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가장 공평하게 진 배치를 하신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 동일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아침에 눈 떠서 청막 걷어서 딱 나오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자기네 진에 들어가면서 성막을 보고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이제 여기 성소가 있죠. 성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상징이 되냐면 그 속죄 그룹, 번제단, 아니 그 법궤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여기 탁 내려올 때 구름 기둥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진을 구름으로 다 덮어줘요. 그러니 이 얼마 장엄합니까? 탁 눈 떠서 나오면 구름 기둥이 성소, 지성소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 지파들을 다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게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이 지성소에서부터 쫙 와서 우리를 다 덮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에는 가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이 임재를 탁 해요. 그럼 여기가 진칠구시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이 갑자기 쫙 내려오면 여기구나. 어디를 이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가서 이 아파트에 쫙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엄한 편성이 되어 있는 이 중에서도 나중에 10장 11절에서 출발하자마자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치입니다. 근데 이제 3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이제 따로 나와 있죠. 레위 지파가 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누구를 내 것이라 했냐면 초태생은 내 것이다 했어요. 장자는 내 것이다 해요. 장자는. 만약에 지금 이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을 내 것이다라고 안 했다면 우리들에겐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계속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장자는 내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셨어요. 장자가 내 것 아니고 이제 레위인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해서 명수가 이제 교체가 됩니다.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자, 44절 보세요. 아니, 42절. 4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 장자죠. 초태생들을 계수했어요. 그랬더니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가 22,273명이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장자가 22,273명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에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자가 몇 명이나 봤더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다. 자, 레위인은 22,000명입니다. 장자, 1개월 이상 된 장자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6월절에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2,273명.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나머지는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6월절 때 살아남은 장자들이에요. 1개월 이상 된 이 처음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걸 바꾼단 말이죠. 바꾸면서 레위인하고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꿔줘야 하는데 레위인이 모자라. 몇 명 모자르죠? 273명이 모자라요. 레위인을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22,000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대신해야 되는데 장자 대신 맞바꿈 해야 되는데 273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을 때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라고 하면서 270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기로 했어요. 속전. 생명값을 내기로 했단 말이죠. 대신. 모자라는 건. 나머지는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첫째들이 원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셨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를 봉사하는 직무를 하면서 레위인이 내 거야. 6월절 할 때 처음 태어난 자를 바치라는 이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할 거야. 그리고 273명이 모자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속전세를 내라 하면서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첫째들의 생명을 레위인으로 바꾸면서 오늘날까지 육체에 따라서 오는 장자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길 자를 따로 구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인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까지도 장자들을 계속 성막 봉사자로 주거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가면서 10장에 와요. 10장 11절 12절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예,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어떻게 해요?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죠. 아까 설명했던 대로 쫙 이 기둥을 삼아서 내려왔던 그곳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겁니다. 아, 떠날 때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드디어 신의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참 멋지죠. 그래서 구름이 만약에 3일 길을 가면 3일 동안 가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내려오는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내려와서 정착하는데 1년 동안 이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1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가 다음날 또 떠오르면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착이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임재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머무는 곳에는 1년 있는 거고 2년 있으면 2년 있는 거고 하루 있으면 하루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다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가득한 거죠.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떠나가는데 14절 누가 선두로 가냐면 유다가 가죠. 그래서 이제 진행의 순서도 이제 나오는 게 10장이에요. 항상 유다가 제일 처음으로 갑니다. 유다가. 다 의미가 있죠. 동쪽 해 돋는 데서 유다 지파를 대표로 출발할 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구성이든 진 행진이든 행군이든 유다가 선두가 되고 유다가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진의 진정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입니다.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것들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죠. 이 여호와의 산이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 신의 산 호렙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래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3일을 앞서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자리를 언약궤가 찾아 놓습니다. 구름기둥 같이 가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중심을 탁 잡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이 행군 올 때 3일 뒤처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제 3일 길 정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앞으로 계속 갔을 때 정착된 그곳에 이 지인별로 다시 자기의 천막을 탁탁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일어나자 이렇게 하고 36절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궤가 떠나고 쉴 때를 이제 얘기합니다. 얼마나 장엄해요. 이렇게 장엄할 때 이제 나팔도 막 불고 빠빠 하면서 막 불고 이 착착착 이제 철수하는 이 훈련병들이 촉촉 되고 있는데 이런 장엄한 출정식이 끝나자마자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참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강대상 쪽으로 구름기둥이 쫙 와서 예배 드리다가 자 이사 갈 때다 이러고 구름이 쫙 떠오르면 이제 앞에 한강에 가서 쫙 진침에 한강에서 또 쫙 예배 드리다가 뭐 이런 장엄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정식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말 악한 말로 원망하며 기가 막히죠. 무슨 말로 어떻게 원망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악한 말로 원망한 것 자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어요. 진영의 끝이 이제 불로 타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탔을 때 해야 할 일이 뭐죠? 모래를 갖다 부어든가 빨리 물을 갖다 부어야죠. 근데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끌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져요. 이거 가지고 오늘 집에 불 났을 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적용이 아니에요. 사람의 실수로 난 불은 빨리 불고 소방차 빨리 신고해서 불을 꺼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해서 여호와의 불로 진이 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끄시는 거죠. 여기를 다베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작한 11장이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냐면 11장에서 다베라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이에요. 탐욕 부리는 장면입니다. 메추라기 먹는 장면 있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구스 여인 취했다고 막 뭐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3장 14장이 12정탐꾼이 갔다가 불평해서 돌아오는 14장이에요.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들이 당지어서 또 이게 반역하는 장입니다. 계속 이게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역사 가운데 이제 14장에서 결정적으로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 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 지어줍니다.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있죠. 이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만 따라온 게 아니라 이제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타 민족들도 같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게 뭐였냐 하면 탐욕이었어요. 4절.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풀으면서 고기를 안 준다 이거죠. 우리 김밥에도 고기가 들어가는데 고기를 안 주고 이 만나 이상한 것만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렇게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만약에 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몸으로 붙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로 번지는 거예요. 이게 누룩과 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탐욕이 이스라엘에게도 전파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냐. 6절. 우리의 기력이 다였다. 힘이 없다. 왜 그러나 봤더니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만나만 먹고 사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푸셔서 죽여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셔서 죽여달래요. 이런 감정 아시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지금 이 고난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주시면서 고기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고기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21절 모세가 얘기하죠.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아니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니 앞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아주 토할 때까지 먹이겠다 했거든요.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아주 다 먹여줄게 내가. 이랬더니 모세가 아니 지금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십니까? 여기는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안 되고 바다 고기 다 잡아도 60만 명을 한 달 동안 토할 때까지 못 먹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때 주님의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사람이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평생 경험에도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틀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 틀이 벗어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이건 못해 하는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경험 안에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너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산다 해도 하나님의 깊으심과 넓으심은 너가 다 잴 수 없다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한 거 그 하나님이다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생활 환경과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들은 나를 고집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야. 내가 경험했을 땐 이거야 라고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작지 않으십니다. 70억 인구가 다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른 하나님은 말씀에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데 내가 누리고 느끼는 것이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취할 자세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쫙 보내시는데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이 바람이 자연 바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바람입니다. 어떤 바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쫙 오는데 메추라기가 쫙 몰려오는 거죠. 이 바람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고기로 이제 죽는 건데 그래서 쭉 가는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하루길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지면 하루 만에 보통 20km에서 40km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 20km에서 40km 되는 길에 얼만큼 쌓였냐면 2규빗쯤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약 최소한 20km에 1m가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시큰 먹어라 이것들아. 고기 가져가. 한 달 동안 아주 토할 때까지 먹어라. 그리고 아주 눈앞에 펼쳐진 게 1m가 쌓여 있어요.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건 메추라기죠. 그래서 이제 촥 날라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이것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던지죠. 아이, 줘놓고 치시는 건 또 뭐야? 차라리 주지를 마시든가. 시큼 먹으라고 다 펼쳐놓고 먹으니까 이 사이에 있기도 전에 죽어라 이것들아 이거. 죽여버리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시편 78편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시편 78편이요. 시편 78편 29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내리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어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오병이어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이게 원하는 대로 먹어라. 아주 원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장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이 사건입니다. 이게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에요. 주신 다음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서도 욕심이 끊이지 않는 이 탐욕,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 했냐면 앞에도 또 설명하고 있는데 18절 보세요. 78편 18절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러면서 20절 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과연 떡도 주시며 고기도 예비하시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은 좋네. 고기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진노하신 거죠. 왜냐하면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예. 이유가 이제 나오죠. 그럼 다시 이제 민수기로 오면 이해가 돼요. 왜 아직 고기를 씹어 이 사이에 있을 때 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을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브롯 핫다와가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데도 욕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탐욕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탐욕이 세상을 향한 탐욕, 고기에 대한 탐욕, 어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익을 위한 탐욕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베풀어 주세요.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그 탐욕의 끝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쩌실 수가 없어요.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장사됩니다.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고기 먹는 사람 다 죽은 게 아니라 고기 먹으면서도 끝까지 탐욕을 포기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장사가 되고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11장이에요. 이렇게 장엄한 출발과 동시에 이어가는 완전한 타락. 그리고 12장 드디어 모세까지도 이제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모세와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 여기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선지자 미리암이 노래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하시는 선지자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하고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혈통적으로도 형제 자매잖아요. 형 누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불신하는데 하나 잡을 수 있는 결점을 하나 이제 잡아낸 게 구스 여인이었어요.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스 여자가 에티오피아 사람 즉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십보라가 죽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구스 여자를 십보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십보라가 기록되진 않았으면 언젠가 죽었고 새로운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 번째 의견 십보라를 구스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는 십보라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다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두라하고 다시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유월절 이럴 때 모세 옆에 십보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도 미리암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새언니하고 올케라 그러나요? 시집의 언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십보라가 이 동생 남편이에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스 여인이 모세를 반역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과 미리암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아마 아론은 옆에서 동조한 것 같고 미리암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스 여자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구스 여인 취한 거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너랑만 얘기했느냐? 우리랑도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2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이르셔서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꿈과 환상으로 그래 미리암 너에게 내가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10절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비방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꿈과 환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많이 마음을 쏠릴 때가 있는데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한 거는 대면하여 말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모세에게는 꿈이나 환상처럼 희미한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완성된 기록된 성경입니다. 꿈, 환상 못 보신다고요?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옆에 가지고 있음에도 어디에 마음이 쏠리냐면 꿈 꿨는데 그대로 된대. 저분 대단하신 분이야. 환상이 보이는데 기도할 때 저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 이게 다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쓰신 방법이 꿈이나 환상이었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것보다 확실한 성경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하고는 내가 명백히 말하지 않느냐.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에도 우린 자꾸 기록된 말씀 말고 뭔가 보이는 걸 원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탐욕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방언, 예언, 꿈, 환상, 은사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방언 못할 수 있죠. 예언 못할 수 있죠. 은사 없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은사 있어서 말씀으로 안 가는 것보다 은사 없어서 말씀만 붙드는 게 복된 거예요. 이것을 진심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말씀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말씀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기에서 찔림을 받고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던졌다가 큰일 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 줄을 쳐요? 하나님한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가까운 애들도 반역을 했죠. 이렇게 엄청난 사건 뒤에 이스라엘 탐욕 부리죠.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이 반역하죠. 그러고 나서 13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수령된 자들을 이제 뽑아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뽑히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별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6절에 유다 지파는 갈렙,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이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12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지도자들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러 올라갑니다. 정탐하러 올라가면서 와서 보고하는데, 자, 보고하는 사건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해요.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12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거는 12명이 동일했어요. 여기까지가 정탐꾼 역할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한 걸음 더 나가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포도 열매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열매도 보여주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다. 오케이. 근데 악평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됩니다. 33절.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어쭈 메뚜기 들어왔네? 구워 먹어. 안 됩니다. 우리 가봐야 60만 명 메뚜기 그냥 다 구워 먹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메뚜기 컴플렉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보낼 때부터 모세가 뭐라 했냐면 20절 보세요. 13장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해라.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고 우리가 취할 땅이다 이거예요. 담대해라. 근데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담대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거인을 보면서 악평하고 메뚜기처럼 자신을 여기는 겁니다. 이거 우리 똑같아요. 자신을 말씀 앞에 둘 때는 담대합니다.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보세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세상은 이런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서 메뚜기 안에 갇혀서 나도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나한테 스펙도 없고 그렇다고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좋냐 영어를 잘하는 뭐 할 게 하나도 없네. 아 세상 보기에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로 창조한 거 아니야. 외모로 보지 않아. 중심을 봐. 너 인생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질게. 아멘. 딱 가서 또 정탐하면서 안 되죠. 그럼요. 세상이 지금 안악자손도 있고 거인도 있고 아니 저기 엄친아들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무슨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 앞에 돌아오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것은 세상 보면서 안악자손과 네피림 후손을 보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무너지죠. 그때 갈렙이 일어납니다. 30절, 13절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얘기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지. 그걸 죽어라. 1세대들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너네 말한 대로 해줄게 라고. 제가 너무 경망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한 그대로 언약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안 돼라고 하시지만 은혜 언약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내가 여전히 붙들고 가겠다. 그렇다고 이 세대들이 다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린 이 백성들이 40년 지난 이후에 장년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 은혜 언약이 기초로 깔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시대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4절 이에 서로 말하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으쌰으쌰 이제 쿠데타 일어나는 거죠. 모세 아론 다 치우고 우리 지휘관 새로 세우자. 그때 갈렙이 또 찢죠. 여호수아하고 14장 6절.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9절 끝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얘기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잊었냐 이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 하나님 없이 세상 보니까 당연히 패배자지. 하나님 없이 해석하니까 당연히 메뚜기같이. 그런데 먼지와 같은 티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데 돌로 치는 역사.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가시죠.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 땅에 보내심에 대해서 불평한 것은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보다 못한 겁니다. 그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언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냐?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냐? 거기는 거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믿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참으셨어요. 계속 베푸셨어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계속 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할 바로 그 땅에서 끝까지 불신하고 멸시하는 이 백성 데리고는 하나님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그냥 가나안 땅 점령해서 그 땅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제사장 왕국 세우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통해서 열방의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흩어진 이방인들이 이 제사장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왕국이 되어야 될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니까 난 너희들하고 여기서 끝.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끊는 겁니다. 내가 다
완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할 거다라고 할 때 모세가 13절부터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노하기를 그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중보를 들으시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 안에서 땅을 취하는 언약까지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언약하셨을 때 횃불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목숨 걸고 구하겠다는 언약과 함께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했지? 알았어. 내가 들은 대로 해줄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 말 자체에 어떠한 그 사망이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말한 대로 했다면 우리 다 벌써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의 1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고는 받으셔야 돼요. 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말 함부로 뱉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또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이걸 얘기해 주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면 돼요. 근데 왜 못 갔느냐라고 이스라엘 1세대들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민수기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장엄했어요. 진 구성하고 진 편성할 때도 웅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 중심으로 쫙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냐면 그 끝나고 출정식을 하자마자 11장에서 악한 말로 원망한 다베라 사건, 탐욕을 그치지 않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면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사건,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끝까지 멸시하면서 믿지 않는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들이 나중에 등장해요. 2세대들이 등장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것이 26장이에요.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벌써 40년 정도가 이제 지난 겁니다. 이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스로 한 겁니다. 계수하는, 사람 수를 세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제목은 원래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요, 영어 성경은 넘버, 그래서 수를 세는 걸로 했어요.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럼 왜 2차 인구조사가 필요했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1세대들은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2세대들을 통해서 끌고 가실 거야.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세요. 2차 인구조사 때 바뀌는 것이 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최고 많은 종족은 유다, 최고 적은 종족이 므낫세였죠. 근데 이제 바뀝니다. 최고 많은 건 똑같아요. 유다 지파는 흔들리지 않아요. 22절 보세요.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 2차 인구조사 때도 제일 많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 때 제일 적어진 지파가 어디냐면 14절.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래서 숫자가 조금 바뀌어요. 다 바뀌고 나서 계수된 숫자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조금 줄었어요.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한 1,8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60만 장정들을 그대로 이어가셨잖아요. 예. 이스라엘 군대에 편성된 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조금 변동은 있었으나 60만 명으로 축약되는 데에서는 뒤에 숫자 3,550명과 뒤에서 여기서는 1,730명으로 1,820명의 숫자가 달라지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60만 명을 끌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뒤에 조금 더 쭉 나오다가 뭐 뒤에는 그냥 성읍들 이제 하고 출발한 것들 이런 거 이제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수기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요단강을 두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세대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볼까요? 민수기 좀 정리되시죠? 예, 민수기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세대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기를 이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아멘하고. 근데 여기서 갔다가 와서 악평에서 광야에서 380년 정도를 뺑뺑이 돌리고 여기 와서 이 모압 평지 여기까지 옵니다.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는 여기 시내산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자 뺑뺑이 돌리고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모세 때에 이쪽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요단 동편 땅.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지파가 이제 받게 되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여기를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정복하고 나서 이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민수기 20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레란 반석을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2번씩이나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모세 너도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2명이고 나머지는 2세대들인 거죠. 여기에 모세도 이제 산에서 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남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1차 설교예요. 1차 설교 핵심은 뭐냐 하면 왜 너네들 아버지가 들어가지 못한지 아니?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는 이랬어. 그래서 실패했단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44절이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게 2차 설교예요. 2차 설교는 그래서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 3차 설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고 노래하고 축복하고 죽으면서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굉장히 압축된 거죠.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이 압축돼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특징으로 잡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4장 보세요. 4장 1절. 자, 4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만 보면 돼요. 과정들은 앞에서 이제 읽으시면 좋겠죠.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없어서 결론만 보겠습니다. 결국 1차 설교, 너희들 아버지 때를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결국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라.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자체가 지혜요 지식입니다. 얘기하죠.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큰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기드온은 지금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가 크고 작은 건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있다. 너가 메뚜기냐 아니냐는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큰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26장이에요. 26장 16절 16절에서 19절. 두 번째, 결국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6장의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쉐마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약속이죠.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함께하는 것이 큰 나라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모든 민족보다 크고 뛰어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이 일을 하겠으니 너희들이 할 일은 말씀을 조심하여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은 29장 15절이에요. 29장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게 한 자에게까지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29장이 이제 언약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언약 갱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너희 앞에 두 길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27, 28, 29, 30장에서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기 27장 27장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 산,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언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이 두 길이 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요.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장이죠. 28장 너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이런 얘기. 근데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밖에 나가도 저주받고 너가 누워있을 때도 벌받고 길을 갈 때에도 벌받고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누워도 복받고 밥 먹어도 복받고 안 먹어도 복받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는 가축들도 복받고 그러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가축들도 벌받고 이 내용이 28장에서 촥 진행이 되고 29장에서 언약 갱신. 그래 너희 앞에 두 길이 있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모세가 유언합니다. 31장에서 출애굽기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신명기라서. 자, 31장으로 왔습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다. 나는 요단을 건널 수 없다.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절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고 32장에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노래해요.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세우기 위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3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우리 암송할 때도 왜 노래로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노래로 할 때 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로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글로써 암송해라가 아니라 노래로 하는 겁니다. 노래로.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 읽는 것들 보면은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고저가 있어요. 그래서 때 막 합니다. 좀 못해요. 어쨌든 막 해요.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노래로 외울 때 암송이 되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서 이것을 노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를 쫙 선포합니다. 길어요. 여기 음표가 없으니까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우린 가사만 알아요. 옛날 어르신들 찬송가 그 음표 없잖아요. 가사만 이렇게 세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음이 똑같아요. 찬송가 500곡을 다 똑같은 음으로 부르세요. 할머니들께서. 가사만 달라. 모든 음절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음표가 없어서 어떻게 노래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노래하면서 기억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음악에 달란트 있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좀 이렇게 딱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래로 가르치는 거죠. 제가 좀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그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33장. 그래서 모세의 축복,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불러서 축복하고 34장 죽습니다. 어디에서 죽느냐?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쫙 보이고 이제 죽어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침침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와 영이 충만해서 이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취하면 됐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함으로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 순종하여서 1세대들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이 될 것이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한 권씩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같이 알게 하시고 들려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힘쓰되 죄와 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